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 있다라고 믿는데, 그게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는 손길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시험을 당합니다. 자녀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로 살 때에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는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나라를 잃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왜 다른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고 원망이 좀 들기도 하고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들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완전히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오늘 그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너희를 회복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지금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이방인이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자격이 안 되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도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반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비결은,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오해했고 지금 우리도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와 축복과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선택하신 거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그 놀라운 구별됨, 선택받음, 만군의 하나님, 신 중의 신,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요. 그래서 내가 선민이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불행해지는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분명한 조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조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 축복과 그 명예와 그 영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순간순간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들을 내용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39절 말씀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길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뜻과 목표와 소망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함이 축복이 맞습니다. 잘못된 하나됨이 어떤 거냐면 각각 개개인의 개성과 생각과 주장과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독재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세요. 아주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양함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양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됨을 누리느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다양하게 만드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문으로 인식하고 우리 홍채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성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됨과 또 한 길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맞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됨은 무엇인가가 분명한데 성령이 통치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2대 석좌 교수님이신 최재형이라는 교수님이 그 강의하신 내용을 듣고서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탐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밭에 모든 것들이 다 자랄 수 있는 밭에 바나나를 키워요. 왜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귀한 건데 여러분, 바나나가 이전에 귀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일 흔한 음식이 됐어요. 왜요? 이제 그것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나무가 다양한 식물이 자라던 그 땅을 다 베서 바나나를 심으면 바나나의 그 나무에서 그 살고 있는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 벌레가 그냥 평범한 벌레인데 우리가 바나나를 키우기 원하고 바나나를 잘 대량 생산하길 원하면 그 벌레는 해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벌레를 죽이는 해충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해충제로 다 죽이죠. 근데 죽지 않습니다. 다 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강력한 살충제를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바나나에 그 이길 수 없는 어떤 질병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나나가 다 죽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땅에 다양한 식물이 살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닭고기를 먹든지 소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할 때
그런 질병이 하나 생기면 그 질병을 통해서 동일한 종에 있는 대량 생산되고 있는 그 종들이 다 죽기 때문에 산채로 묻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받냐면 이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 그것을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자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 같아요. 사용하는 언어가.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스르는 일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되면 이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저는 교회에도 더 다양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건강한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는 게 정상이에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게 정상이에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서로가 그 다양함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많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좀 싫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내 스타일이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 스타일인 사람들만 같이 모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인간의 그 야망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갖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했던 일들이에요. 편을 가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지 기반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고 그런 것을 또 쟁취하고 그래서 또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견해로 보고 있어요. 놀랄 정도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 동일한 성령님의 동일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는 가운데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일을 먼저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의 그 다양함 가운데 그 다양한 역할과 의견과 생각과 은사들을 머리된 그리스도로 함께 누리고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고 너희가 이 땅에 심겠고 너희가 내렸던 그 큰 재앙을 내가 내렸던 것처럼 너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겠고 다시 돌아오겠고 너희가 이곳에 심고 거하고 매매하고 살게 되리라. 지금 나라를 잃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진짜 축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땅과 이런 자녀와 또 곡식과 풍요와 재산과 안전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가 너희의 마음 안에
그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약속하셨더라고요. 꼭. 왜요? 오늘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심판 가운데 있지만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 창조 이래에 가장 무섭게 심판하신 것이 노아의 방주의 심판입니다. 그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멸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나라와 민족을 다루시고 이 민족을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고 또 심판했던 이 민족이 악행을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노아의 홍수 때는 그 8명을 빼고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신 거예요. 그건 정말 두려운 심판이죠. 다 쓸어버리셨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 거죠.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확인하신 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구나. 이 철학자들이 이 사실을 지금도 논쟁합니다. 인간이 원래 악한가? 인간이 좀 그래도 선한 것이 있는가? 제가요, 주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요즘 인문서적을 좀 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맹자를 읽었어요. 맹자를 읽었는데 이 맹자가 사람은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자가 덕으로 통치하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결론으로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인간을 8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인류를 번성하게 하실 건데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마음껏 주었던 그 자유를 이제 하나님 언약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인간과 싸우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멸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 언약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것이 그냥 예쁘다, 소망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스스로 두고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새 언약입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행하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짓는 그 조그만 죄악들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약속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고 우리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꼭 확인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또 다른 생각의 유혹을 받아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한 마음과 한 길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적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함 받게 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준비된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런 분열되어지고 지금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허리 잘린 이 민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